여러분, 이 민수기 22장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시죠? 발람과 발락의 사건. 저는 이 발람과 발락이 이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발람이 왕이었나 발락이 예언자였나 맨날 이렇게 헷갈리는데, 어저께 저녁에도 우리 교육자들과 만나서 같이 저녁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발락이 왕인가 발람이 왕인가? 여러분, 그거 아주 혼동이 되죠? 발락이 왕이었고 이제 발람이 예언자죠. 이 발락과 발람의 사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나귀가 말을 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죠. 아주 이 민수기 22장은 그 가나안 정복 중에 발생한 아주 이상야릇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22장부터 24장까지 이르게 되는 아주 긴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오늘 읽은 22장은 이렇게 긴 이야기의 서론 부분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발락과 발람의 사건,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이 두 사람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장 첫 서두에 모압 왕 발락이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으로 점점 접근해 오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아모리 사람들의 전쟁 소식을 이미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모리 사람들을 물리치고 강력한 힘으로 진군해 오는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는 결국 선지자 발람에게 적군들의 침입을 막아달라고 하는 청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왜 모압 왕은 군대를 더 강화시키고 또 성벽을 더 튼튼히 쌓는 등 군사훈련을 하는 등 그런 그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왜 발람이라고 하는 한 종교인에게, 지금 얘기하면 종교인이죠. 그 사람이 뭐 신부가 될 수도 있고 목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종교인에게 이 전쟁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고대의 전쟁의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전쟁은 인간들의 전쟁이라기보다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신, 그리고 저쪽이 모시고 있는 신들끼리 싸우는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전쟁을 좌우하기 때문에 오늘 이 발락은 발람을 초청해서 신의 도움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참 모압의 왕 발락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22장은 그래서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을 정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의 행위를 정죄하는 데에 그 발람 선지자의 행동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발락이 발람을 초청을 하는데 이에 대한 발람의 반응을 따라가면서 민수기 22장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초청을 합니다. 발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발락이 발람을 초청하자 이 발람은 먼저 하나님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아무런 잘못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발락이 우리한테 와서 저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탁받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뜻을 물어봐야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발람이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 당연스럽게 보이는 행동이 사실 첫 번부터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누구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발락이 이런 초청을 하게 되었을 때 발람이 하나님 앞에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얘기합니다. 뭐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우 당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와 있는 일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 기도드릴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볼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의 뜻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사회 공동체를 통해서 상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 인간 사이에 있는 문화라는 것들을 통해서도 무수히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고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지요. 이 발람은 이미 그 발락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들의 전쟁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을 배신하라고 하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이미 발람은 물어보지 않은 채 이건 이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 발람은 처음 출발부터 삐딱하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공동체 생활, 내 개인적인 생활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 압니다. 그걸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내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이런 일들, 그 사실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남의 말들을 하고 다닙니까? 그걸 꼭 왜 나하고 상관없는 일들을 이렇게 소문을 내고 그런 거 가지고 또 여기 가서 이러고 저러고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이미 그건 하나님 앞에 물어볼 이유가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을 오해를 하고 이렇게 미워합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이미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제 이 발람이 바로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고 오늘 우리들도 무수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핑계를 대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하죠. 목사님한테 어떤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목사님이 기도해 볼게요 하면은 거절의 뜻으로 알아라.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 거예요. 사실 물어볼 필요 없는 거죠. 하여튼 발람은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흔들리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쨌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발락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그런 의사를 발락에게 전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러자 발락의 요구는 집요합니다. 그는 또다시 사신들을 보내고 발람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발락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아주 후하게 대접하겠고 또 그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엄청난 제의를 하게 됩니다. 발람은 또다시 이러한 제의를 거절하지 않고 좀 더 시간을 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인간의 어리석음입니까? 이거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 가지고 자꾸만 기도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날 밤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은 첫 번째 음성과 전혀 다른 음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발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가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까는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 다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드릴 필요가 없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 가지고 자꾸만 기도하면 이렇게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 음성은, 두 번째 들린 음성은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두 번째 후하게 대접하겠다라고 하는 발락의 제의에 마음이 흔들려 버린 발람 자신의 내부의 음성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핑계대어 주장하고자 하는 자기의 음성이었습니다. 자기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어느덧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발람의 경우처럼 우리에게도 얼마나 내 자신의 뜻을, 내 내면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기에 기도의 함정이 또 있습니다. 이미 뜻이 분명한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자신의 내부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얼마나 많이 범하고 있습니까? 좀 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좋습니다. 발람은 스스로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발락의 사신들을 따라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 도중에 그는 자신이 타고 가던 나귀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뜻을 억지로 하나님의 뜻인 양 맞춰 나가는 무리수를 두게 되었고 결국에는 나귀라고 하는 동물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에 눈이 어두워진 그 발람은 이제 미물인 나귀보다도 못한 의식 수준을 갖게 됩니다. 나귀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이 욕망에 휩싸여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있는 이 발람은 나귀도 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의식 수준을 갖게 됩니다. 욕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욕망이, 그리고 잘못된 확신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물보다 낮은 의식 수준을 보이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성찰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처럼 기도도 배워야 합니다. 기도 학교를 통해서 어떤 수준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이런 우리가는 많은 경우에 이 같은 발람의 기도를 많이 드리거든요. 열심히 기도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 발람도 몇 번씩이나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도 결국은 그 기도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은 수준으로 끌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나기보다도 못한 의식 수준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성찰의 훈련을 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발람의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이제 나귀로부터 책망을 듣는 치욕적인 사건을 겪은 발람은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저 사람들과 함께 가거라. 두 번째 들리는 음성과 세 번째 들리는 음성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신의 음성이었지만 이제 세 번째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발람에게 들려온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기회를 맞은 발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정확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고 그 주님과 가까이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할까요? 분명히 보여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들은 그거를 보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만 달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욕망으로 내 자신의 뜻으로 내 내면의 삶을 뒤덮기에 바로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렇게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모습을 나귀를 통하여 보게 된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발람의 여행은 이제 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드리는 기도가 발람의 기도가 아니었습니까? 나의 모습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이 순수한 마음을 갖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립니다. 우리 그 팔복선언 산상수훈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여러 사람들의 복을 얘기하면서 마음이 깨끗한 자의 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받아 누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오늘 발람의 교훈이 우리들의 기도 생활이나 우리 믿음 생활에서 많은 것을 변화시키는 귀한 일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생각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의 혼동. 얼마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혼동하고 살아왔는지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에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우리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청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도록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대체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들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절대화시켜 고집스럽게 주장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늘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 발람을 생각하면서 지난 일들을 생각하며 나의 삶의 여정 중에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 절대화하고 고집스럽게 주장하였던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해보고 그때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회개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발람이 되었던 적이 있었는가? 오늘 하루 생각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려보십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